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재구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림절 첫 번째 초를 밝혀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정결함과 온전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각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아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주님 주신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행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최진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과 능력의 지팡이로 저희의 영과 의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명 성교를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 날로 달로 번창하고 부흥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강한 영권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크신 목자님이 되시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도 한결같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병마의 고통, 이웃 간의 갈등, 사업의 어려운 일 등등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며 울부짖는 성도들께 주님의 십자가에 보일러서 깨끗하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요 말씀하신 주님, 고통 중에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우리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는 손길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옵고 열심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담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삼직의 신앙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대림절 첫 주에 너무 참 잘 어울리는 귀한 찬양
우리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담임 목회는 만 7년이 좀 넘었고 부목사까지 합쳐보니까 안수받고가 한 15년 정도 됐고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 사역을 좀 일찍 나갔어요. 학부 때 나가서 그거 계산해 보니까 26년 동안 전도사 시절부터 포함하면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면담도 하고 신방도 해보고 기도 부탁이 오면 기도도 해보고 하니까요, 나름 내려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 아주 포괄적인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기보다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다는 거죠. 굉장히 형통해 보이는 성도님 같아 보여도 그 안에 고민거리와 문제가 있고요, 화목해 보이고 신앙적으로도 아름다워 보이는 가정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말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도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그 문제를 풀어보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문제의 존재 유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창시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요, 중간고사 때 시험지를 받아보면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시험지를 딱 받아들면요,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리고 살짝 긴장되면서 여느 때보다 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어제 벼락치기 한 게 후루룩 생각이 나면서 잘 푸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지만 보면 백지가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초롱초롱해지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 시험지 앞에서 초롱초롱해지던 저의 모습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더 나아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교회의 문제 앞에서도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살짝 긴장되지만 그렇게 문제조차 웰컴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한 인물을 발견했는데요, 그 사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커다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어쩌면 떨고 있는 그의 인생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2절 읽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아멘.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일산 거민들, 거기에 있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딱 기준으로 할 때 요단강과 사해를 기점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동편 쪽에 있는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라고 했는데요, 이 큰 무리는 압도적으로 군사력의 차이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 엔게디에 이르렀다, 엔게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엔게디까지는 얼마 정도 거리일까? 예루살렘에 지금 왕으로 여호사밧이 있는데 지금 저기 코앞에 닥쳐온 그런 느낌 아닐까? 물론 남유다 땅덩어리는 더 되는데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엔게디까지 거리가 약 80km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지금 도로의 거리로 78에서 86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감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새노래명성교회를 기점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대충 통박을 쳐봤습니다. 파주 정도는 어떨까? 청주 정도는 어떨까 하다가요, 춘천을 찍었는데 똑같아요. 춘천시청이 78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새노래명성교회, 이곳이 여호사밧 왕이 머물고 있는 왕궁이라고 볼 때에 저기 어디까지? 춘천시청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나라의 경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덩이, 남유다의 땅덩이는 더 넓은데 그것까지 포함하자면 정말로 코앞까지 쳐들어오는 그 상황.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이때 여호사밧은 심리적 사면 초가의 상태였겠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위대한 승리를 합니다. 완벽한 승리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이방 민족이 두려워 떨 정도로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된 것, 어떻게 된 것일까?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역대하 20장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여호사밧의 신앙은 삼직의 신앙이구나. 삼직의 신앙이구나.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문제없는 인생 없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돼도 또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만날 때 여호사밧의 삼직의 신앙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직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직은 직시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는 위기예요. 문제예요. 그렇죠? 이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여호사밧이 보여준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내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남유다 그곳 가운데 내가 뭐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이곳 지시하면 다 돼야 되는 거고, 명령하면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것, 그게 왕의 위치일진데, 여호사밧은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이 무리를 대적해서 이길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 여러분, 이것을 저는 직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자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사전으로 보면 이 직시는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대상을 똑바로 봄을 얘기하고요, 사물의 진실을 바로 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시는 무엇이냐? 보는 건 보는 건데요, 제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렇게 저는 찬양대를 처음에 찬양하면 이렇게 지켜보다가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을 쭉 봐요. 쭉 보는데 둘러봅니다. 한 곳을 뚫어져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성도님이 오셨을까? 저분은 잘 모르는 분인데 저분은 졸고 있네? 뭐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둘러보지, 뭔가를 뚫어져라 직시하는 건 아니지요.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대상을 똑바로 보는 것, 명확하게 그 사물을 진실된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다 그냥 자연적으로 만나서 했지만 요즘에는 결혼 정보회사가 굉장히 활동력 있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상담사들이 고충을 얘기하는데요, 그 고충의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만난대요. 자기 분수와 수준을 모르고 자기는 요 정도인데 이 정도 사람을 원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매칭이 어렵고요, 그거 설득하느라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분은 저는 남자 별로 보는 거 많지 않고요, 육각형 스타일을 원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육각형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요, 6가지가 이렇게 모든 거를 수치를 준수하게 이루고 있는 건데, 키, 외모, 학벌, 집원, 직업, 성격이래요. 그러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나름대로 육각형으로 기준 지은 게 있대요. 이거 보면서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육각형 남자, 키는 176cm 이상이어야 된대요. 저는 자격 미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남이어야 된대요. 이미 자격 미달인 것 같아요. 학벌은 중경외시 이상이에요. 이게 뭔가 했더니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상은 돼야 된다. 직업은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 이상이어야 되고, 집안은 화목한 가정에 시어머니 성품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격은 이제 남자가 온화한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면 여자 입장에서 좋고, 이런 여자 만나면 남자 입장에서 좋지만,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거를 요구하는 여성 회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성 회원을 바라보니까 이 여성 회원은 이각형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 자기의 어떤 걸 모르면서 하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 잘 나가는 이 결정사, 결혼정보회사 상담사들은 직원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3등급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더 큰 고충은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더 안 돼 있는 부모님이래요. 부모님이 껴들어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 새끼가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 본인보다도 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습니까? 내 수준, 내 분수, 내 능력, 내 여건, 지금 뭐 결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의 존재됨에 대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리즈너블하게 저의 모습을 보고 연약함도 인정할 줄 알고 뭐 그런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얘는 도대체 누구 닮은 건가 얘기를 하면요,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닮은 거다, 당신을 닮은 거다. 제가 그러면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이 목사님 닮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늘 얘기하는 레퍼토리가 뭐냐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나도 인정은 하지만, 나도 조금 독특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베트남에서 선교하는 한 우리 제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 저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도 못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루는 이제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너무 친해가지고 2학년 때 반이 떨어졌대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이제 반이 떨어졌는데 수업이 끝나면 먼저 끝난 사람이 안 끝난, 종례가 안 끝난 반 앞에서 기다리는 그런 거,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친구가 저희 반에 왔는데 저희 반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저를 불러다가 혼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도대체 인격적이신 저 할아버지 선생님이 도대체 뭐가 화날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끝나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난 2주 전인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1교시 언어 영역, 2교시 수리원, 3교시 수리2, 4교시 외국어 영역, 여기서 이름을 다 바꿔 썼으면 어떤 이름으로 나올까 궁금했대요. 그래서 1교시 고천재, 2교시 고바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종례를 딱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고천재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혼나고, 그러면 제가 얘기해 주더래요. 천진난만하게, 야 1교시 이름이 나오더라 라는 모습을 보면서 얘는 또라이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빈이는 내 피였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부정하고 있었고, 저도 옛날을 모르고 있었고, 어쩌면 저도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겠죠. 여러분,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으면 인간관계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으면 인생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영적 자기 객관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가 아니라, 나는 왕이지만 이 나라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힘이 있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저 거대한 적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백성의 하나 중에 불과합니다라는 자기 고백, 자기 직시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나는 맨날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패배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자기 객관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자기 객관화, 자기를 온전히 직시하는 데에서 은혜는 출발하더라.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슬람 교도들 전도하기 어려울 것 같죠? 맞아요, 어려워요. 부자들, 돈 많아서 뭐 마음껏 먹고 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사람들, 뭐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필요하게, 그런 사람도 전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맞아요, 사이코패스, 도대체가 이 사람은 공감 능력도 결여돼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이코패스나 부자나 이슬람 교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죄인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동시에 나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날 왜 구원해 주셔야 돼, 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올바른 인생인데 라는 그 주장. 자기를 직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돈도 있는 것 같고 육체적인 힘도 있는 것 같고 인맥과 관계 속에서도 해낼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 절대로 해결하지 못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부분 앞에서는 무력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영적 자각이야말로, 이 자기 직시야말로 은혜의 출발점이더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나 자신이 아무 능력 없는 죄인임을 직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요, 내게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라는 자기의 분명한 직시 가운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직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여러분과 우리 똑같은 겁니다.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자기 직시가 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나는 이 무리를 이겨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엇을 하느냐? 여호사밧이 보여준 두 번째 직은 무엇이냐? 바로 직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2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불안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두려움은 두려움이지만 두려움이 왔을 때 피한다? 그것을 피한다? 여러분, 피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이 타조라는 동물은요, 뭐가 동물 짐승이나 이런 거 나타나면 사막의 모래 속에다가 머리를 쳐박는데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검색하면서 찾아봤더니 사실이 아니래요. 그건 이제 들려오는 풍문이고 실제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타조도 엄청 빠르기도 하고 도망도 잘 가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타조는 뭔가 짐승이 딱 왔다, 위험하다 싶으면 모래 속에다가 얼굴을 파묻는다는 거예요. 왜? 파묻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위험 요소인 짐승도 안 보인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다이어트 하다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막 의욕이 없거나 그러면 뭐 하는지 아세요? 체중계를 안 봐요. 왜? 보면 기분 나쁘니까. 제가 한동안 막 살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예전에는 체중계 언제든지 내가 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요, 잴 때마다. 그래서 체중계를 안 본 지 몇 개월 됐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건강검진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무게가 딱 나오고 의사 선생님이 살 빼라고 합니다. 저 정상에서 과체중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타조가 머리를 모래 속에다 쳐박는다고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져요? 짐승이? 자기가 체중계를 안 올라가 보고 재보지 않는다고 몸무게 살찌는 것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방법은 모면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 좀 피해보자, 그 자리만 어떻게 좀 피해보자, 그러면 좋은 때가 오고 바뀌기도 하고 전화위복도 되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직면하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모면이라는 단어, 직면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한자어가 다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직면은 고들찌개 얼굴면이고요, 면자가 달라요. 다음 볼까요? 모면은요, 꾀할 모에 면할 면이에요. 한자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면은요, 피할 면이에요. 자, 한번 면피 한번 해보자. 요거 한번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나한테 주어질 것 같은 거 피해보자 해요. 군대에 가면 우리 청년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쉬운 보직 받으려고 그래요. 쉬운 보직, PX병이라든지 이런 거, 이 매점에서 이런 거 띡띡띡띡 찍는 거, 그런 거나 하고 싶은 거, 그런 마음. 뭘 피하고 싶은 걸까요?
고된 일, 힘든 일 이런 거. 근데 반면에 오히려 해병대라든지 뭐 이런 데를 특수부대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맞닥뜨려서 경험하고 자부심 있게 나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리라 라는 직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면과 직면, 세상의 방법은 모면이고요, 세상은 모면에 능숙합니다. 왠지 아세요? 마귀의 방법이 모면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는 직면은 얼굴면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직면을 피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이 피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불순종했음을, 죄 가운데 넘어졌음을 깨달았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요나가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나의 이 말을 전해라 그러는데 완전히 반대로 되는, 정말 요빠가 아주 다시스까지 도망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이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 길,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두려웠어요. 거대한 세일산 연합군이 이 요단 동쪽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감당할 수 없음을, 그 나의 자신의 상황과 능력을 직시한 후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직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직면해라, 맞닥뜨려라, 한번 맞서 싸워봐라 얘기하지만 그 직면은 결국 문제에 대한 직면이고요, 세상에 대한 직면이지만 우리 신앙에는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요?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넘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직면의 신앙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1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도 같이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여호사밧의 직면의 신앙이었어요. 내게는 능력이 없어, 아무것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방법도 소스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자기 직시를 토대로 그 다음에 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문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커지겠죠. 문제를 들여다보면 내 인생 가운데 그 두려움이 더 깊이 채워지겠죠. 그런데 두려움을 넘어서, 그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를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죠. 이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다음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사밧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자 해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인원 계수에 들어간 성인 남자를 얘기하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 일부러 자녀 안에 어린이도 들어있을 텐데 여기 자녀 가운데는 성인 자녀도 있을 테니까 아직 어린 미성숙한 어린이들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요만한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한테 얘기 안 해요. 왜?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가지고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정말로 감당 못할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 가운데 피치 못할 갈림길이 있을 때에는 자녀들도 함께 들어와서 이 부분을 나누고 함께 문제에 직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직면하며 이것들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면이 있다면 피할 면이 아니라 얼굴 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피할 면을 붙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다급하고 군급하고 위급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직면할 때에 살았던 인생, 건진받았던 인생, 다시 영광스러운 승리를 취했던 인생들로 가득합니다. 새노래명성교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피할 면
모면의 인생이 아니라 얼굴면 직면의 인생,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기를 직시하고요, 자기 상황, 자기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직시한 가운데 이제 직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세 번째 지계 신앙, 바로 직진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21절, 여러분 22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같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승리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승리부터 잠깐 얘기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복병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이런 학설 저런 학설 얘기들은 있지만 어떤 복병을 어떻게 두셨는지, 용병을 데려다 썼는지, 천사들을 복병으로 심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복병을 두사 혼란스럽게 할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이거 우리랑 연합했던 세일 자손 이 녀석들이 지금 우리를 건드린 건가 해가지고 세일 자손을 치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지네끼리 쳐 죽여가지고요, 결국은 서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물론 피바다가 되었겠지만 내 칼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여러분, 방법이 위대합니다. 방법이 뭐냐? 군대는 있었지만, 남유다의 군대는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세우신 군대는 있었지만 맨 앞에 누구를 세웠느냐?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이런 이들을 앞세워서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 찬양대 전쟁 났는데 무기 없이 찬양하면서 앞장서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아멘. 네. 오늘 부른 찬송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부른 찬송, 기뻐하며 경배해서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우렁찬 그런 찬양, 찬양을 하면서 앞서 나갑니다. 내가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찬양대 찬양하며 앞서 나간 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를 찾아봤더니요, 그분들도 두려움 가운데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함께 직면했기에 믿음으로 직진하여 나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진이 무엇입니까? 이 직이라는 단어가 고들직이잖아요. 직진은 곧게 나아감입니다. 너무 쉬워요. 고들직에 나아갈 진이니까 그냥 풀어서 곧게 나아감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직항이 있고 경유가 있습니다. 경유가 아닌 직항은 무슨 뜻이에요?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탄불을 간다 그러면요, 이스탄불 직항하면 어디 들렀다 안 가고 직진으로 그냥 바로 간다는 얘기예요. 야구에서 직구가 뭡니까? 여러분, 직구에 반대되는 건요, 다 변화구예요. 스플리터, 체인지업, 커터, 커브, 이런 것들 모두 다 스핀을 주고 흔들림을 주고 이렇게 떨어지고 저렇게 휘어가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흔들림 없이 일직선으로 쭉 날아가는 빨랫줄처럼 들어가는 것, 그것을 직구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흔들림 없이, 돌아섬 없이 직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여호사밧의 세 번째 지계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직시한 후에 난 할 수가 없구나, 내겐 그런 능력이 없구나. 자기를 과신하지도 않았고요, 자기를 비하한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자기 영적 객관화를 통해 자기를 직시한 후에, 그런데 내게, 내 안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하나님을 직면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직진으로서 그 행동, 그 신앙의 삶을 보여주더라 인데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호사밧의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걸까? 무언가 확신이 있으니까 직진한 것 아닐까 했는데요, 네, 내용에 있습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확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구절만 읽었지만 이 뒤에 보면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행진하라는 주님의 부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직시하는 직시의 믿음.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믿음,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직면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허락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품고요, 직진하여 나가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세일산 거민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 함께 연합군이, 그 큰 무리가 저 엔게디 코앞까지 와 있는데 그들과 맞닥뜨려 싸우러 나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행진한다고요. 행군이 아니라 행진한다고요. 인간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온전히 주님을 직면할 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직진하여 나아가 승리하더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했던 배우 이순재 배우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네, 그 이순재 배우 제가 찾아보니까 91세이시더라고요. 만 91세입니다. 근데 참 인상도 좋으시고 또 보니까 서울대 철학과도 나오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출연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꽃보다 할배라는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당시 70대 후반 최고령 출연자인데 누구냐면 흰옷 입은 분이 아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별명이 뭐냐면 직진순재예요. 직진순재.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직진순재가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이 꽃보다 할배라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70대 후반에 최고령, 여기 뭐 백일섭 씨는 아이고 어리야 하면서 막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박근영 씨, 신구 씨 이런 분들이랑 같이 짐꾼 이서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때마다요 최고령인데 그냥 앞서 나가면서 이쪽이야 가자 그래요. 가다가 이거 맞나? 막 들여다보면 돌아갈 시간 없어 가!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물론 이런 좌충우돌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리얼 버라이티 같은 그런 느낌이긴 했지만 이순재 배우의 직진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뒤돌아서지 않아요. 옆으로 가지 않아요. 정했다면 거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작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이순재 배우는 확신이 서면 바로 가세요. 돌아가는 법이 없으세요 이지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고 이순재 배우의 직진, 저 직진은 뭘까요? 자기 확신의 직진이에요. 뭐 안 맞으면 뭐 또 가면 되는 거지 하는 자기 확신의 직진입니다. 근데요, 자기 확신의 직진만으로도 멋진 인생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성도는 좀 달라야죠.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거기에는요 틀림없는, 돌아섬도 흔들림도 사익길도 갈림길도 없는 오직 한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직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해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3직의 신앙, 첫 번째는 직시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고백했죠. 저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나의 능력을 직시합니다. 나 자신을 직시하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직면입니다. 나에겐 대적할 능력은 없지만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주만 바라봅니다.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진짜 믿음이지요. 다음입니다. 직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지자 야하시엘의 대언,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으로 직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직진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는 언제나 주어집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아마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는 마음 똑같을 거예요.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설레며 눈이 초롱초롱했던 학창시절에 저도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요. 긴장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이 삼직의 인생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직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면하여 주어진 말씀으로 직진하라.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인생 그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기 멋지게 답을 써내려간 여호사밧, 그의 삼직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죄인임을 직시하는 은혜.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직면의 신앙, 그리고 들려지는 오늘의 말씀이 날 향한 주님의 부름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직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에 주어진 문제 앞에서, 우리 가정에 닥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직시하고, 하지만 지금도 내 앞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면하여 내게 오늘 주신 그 말씀으로 직진하는 삼직의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문제, 나의 심령 가운데 여전한 불안,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닥친 환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무력감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네, 두렵습니다. 여호사밧처럼 두렵고 여호사밧처럼 떨리고, 하지만 주님, 두렵더라도 불안하더라도 떨리더라도 여호사밧이 보여주었던 삼직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 무력함을 직시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내 앞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직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시련 앞에서 아무것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직시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면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 옆을 둘러보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직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삼직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보기 위해 우리를 향해 직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보여준 삼직의 신앙으로 그렇게 직시하고 직면하고 직진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외로이 버려져 있는 우리 인생 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대림절 첫 주를 열었사오니 주여, 대림절의 은혜가, 성찬절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심령마다 은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세상 가운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왕의 복된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 주신 은혜로 세임을 얻어 귀한 선교와 교육의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을 위해 힘써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직분 또 임명의 모든 과정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공동체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비롯해 교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애쓰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크신 은혜로 보이지 않게 또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모든 이들 포함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아름다운 때에 여전히 소외되고 힘겹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또 그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많은 시련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삼직의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는 차가워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따뜻해지길 바라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마음을 준비하는 복된 절기입니다. 더 러브, 왕이 오셨도다라는 주제의 2025년 성탄절을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2월 2일부터 대림절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며 12월 셋째 주일 저녁에는 성탄 축하의 밤, 성탄절 당일에는 2부 3부 성탄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가 있는 저녁으로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성도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025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절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할 때부터 첫 초를 밝힌 것처럼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기까지 계속 초를 밝혀 나갈 텐데요. 이번 주제 왕이 오셨도다인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속에 모시고 인생에 모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주제 말씀을 토대로 새벽 기도회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또 성탄 축하의 밤과 성탄절 예배 등 일정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은 신용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던 베트남에 사역하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중국 선교도 하다가 추방당하고 나서 베트남 가서 또 선교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 많이 오셔서 선교에 마음을 품고 동참하고 기도하는 시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봉사를 위한 봉사 지원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연말정산 참조해 주시고요. 해외 성지순례 추가 모집 중에 있는데 종교개혁지 탐방 설명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소명실에서 있습니다. 참조해 주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봉사위원회 원래회가 진행이 됩니다. 교부 소식이 있습니다. 이행복의 이재성 집사님 부인 되시는 고 황문자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유치부 섬기시는 이희솔 전도사님 모친이기도 합니다. 사행복의 고대환 집사님 모친께서도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먼저 내어드린 그 유가족들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산의 소식입니다. 사행복의 장미란 재영국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요. 또 뉴송아이 아직 청년대학교에 머물고 있는데 이지연 김산 집사님 가정 가운데에 딸을 주셨습니다. 귀하게 예쁘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삼직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삼직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삼직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보낸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직의 신앙 직시하고 직면하고 직진하여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리라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유가족들 위에 출산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